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월 1일 신정으로는 양력이기 때문에 이제 음력으로는 오늘이 이제 새해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한 근현대사를 지나왔죠.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견뎌내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올 한 해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신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년의 은혜가, 은총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내려져서 더욱더 발전되고 또 선진화된 그런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복지, 국가, 또 복음적 국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들이 기도로 마음을 모으시고 또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올 정월 초하는 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해야겠습니다. 오늘 제1독서와 제2독서와 복음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요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죄로부터 구원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복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그 복은 보통 이제 오복이라고 하죠. 오복은 유교의 서경, 시경, 서경, 역경 중에 이제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 거기에 장수하는 거, 뭐 재산을 많이 갖는 거보다 재산을 적절하게 갖는 거, 또 몸과 마음이 건강한 거, 또 덕을 베풀길 좋아하는 거, 또 천수를 누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 이렇게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가 영원한 복은 아닌 거죠. 영원한 복, 그거는 그냥 살아생전에 이렇게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영원한 복을 누리고 계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재산을, 또 영원한 건강을, 또 영원한 덕을, 또 영원한 하느님을 닮아가는 소명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세상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을 알려줄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2독서에 보면 이제 내가 살아서
어디 가서 장사해서 돈 벌어야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복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하느님이 나에게 뜻하시고 원하시면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또 오늘 복음에서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준비하라고,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온다는 건 뭐예요? 이미 와 계시다는 거죠. 이미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중을 들어주신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한 그리스도인,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미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상속받고 차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성경이 전해주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진실에 대해서 깨달음과 확신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게 없게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이제 못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결국에는 어디에서 갈라지는 게 되는가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은 복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 성취한 사람이라는 그런 깨달음과 믿음이 없고 늘 나는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갈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성공하고 승리하고 성취한 사람들이라는 이런 자기 확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이런 소망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제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락으로 같이 이끌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받았다는 이런 깨달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이 세상 걸로 더 많이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욕심을 내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하고 어지러운 거죠. 근데 그러한 욕심은 결코 충족되지가 않는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보고 돈 많이 있어서 만족하시죠? 라고 물어보면 엔비디아 잭슨 황 그 사장한테 돈 많으니까 만족하시죠? 이제 더 이상 돈 벌고 싶은 마음 없으시죠? 그렇게 말해봐요. 화를 낼 겁니다. 더 많이 내가 해야죠. 더 부자가 돼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태가 요번에 권력을 더 확장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이기도 한데, 이런 욕심을 끊임없이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건불 10년이라는 말을 다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거는 우리가 이미 받은 자라는 거를 깨닫지 못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적당하게 욕심내시죠? 과도하게 욕심내지 않으시죠?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전혀 욕심 없이 살아요. 이런 말은 거짓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욕심 없이 살아? 욕심을 내긴 내되 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금도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만 내고 여기까지는 아니야. 그걸 넘어서면 이제 이런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왜 이렇게 금도를 지킬 수 있어요? 이미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금도를 지키면서 정도를 가려고 하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해 이제 을사년에 새로운 그런 삶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때마침 교회가 정기 희년의 전대사의 은총을 베푸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원교구 전대사의
그 규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전대사를 받으려면 일반 조건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고해성사 하는 거, 미사 중 영성체 하는 거, 그리고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서 주모성, 영광성 바치는 거, 그리고 사도신경 바치는 겁니다. 신경. 이렇게 간단하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옵션이 있어요. 이제 선택적으로 내가 하게 되면 이게 기본 조건을 하고 어떤 선택 사항들을 해야 됩니다. 순례를 가는 거, 성지 순례를 가든지 교회가 정한 곳으로 순례를 가는 거죠. 희년 순례성당 수원교구는 뭐 정자동, 조원동, 제1대리구 중심본당, 권선동, 제2대리구 중심본당, 분당 성료원 성당입니다. 순례성당에 가서 이렇게 성체조비하고 이렇게 일반 조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순례 사적지가 있어요. 안성성당, 왕림성당, 용문성당, 하우연성당 있고요. 교구 성지 14곳이 순례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가지 마시고 주일날은 미사, 본당 미사 참석하시고 평일날 갔다 오세요. 가셔서 이렇게 순례하시면 되고, 또 교회 행사, 전대사와 교황 강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 행사로는 한국 천주교회 창립 기념 행사입니다. 천지남 성지에서 6월 24일 날 있죠. 또 교구 성체 현양 대회입니다. 죽산 성지에서 10월 23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교구 순교자 현양 대회가 미리네 성지에서 10월 25일 날 있습니다. 이렇게 순례지와 교회 신심 행사에 참석하시면 되겠고, 또 네 번째로는 선교 활동하는 거. 우리 본당이 지금 쉬는 신자 회두 권면 운동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또 피정이나 영성 수련을 가는 거. 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카톨릭 교회 교리서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신년의 전대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비의 활동으로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 육체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또 드러나지 않은 영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전대사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자비의 육체적인 행동은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으로 자선과 봉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대사의 은총을 받게 되고, 자비의 영적인 활동은 말 그대로 선교 운동하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거, 또 구원의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또 냉담하고 또 불의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회두시키고 그들을 꾸짖는 거, 또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하는 거, 모욕한 자들을 용서해 주는 거,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또 살아있는 이와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설 위령 합동미사를 봉헌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역시 전대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비로운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형제자매들을 방문하는 거,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비의 희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활동들이 있는데, 또 금요일 날 우리가 세속적인 쾌락이나 또 세속적인 즐거움을 절제하고 하느님께 신심활동을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총의 희년의 전대사를 받는 방법은 순례와 또 자기의 신앙을 복돋우고 자기의 신앙을 더 키워나가기 위한 모든 활동,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신앙을 알려주고 또 신앙을 함께 복돋아주기 위한 모든 활동, 자선과 또 봉사활동, 교육활동,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신년의 전대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고 또 그래서 올 한 해 더욱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활동들은 우리가 천국에서 하게 되는 활동들을 이 세상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인의 통공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서로 베풀고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희년에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하게 될 일들을 여기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도 내가 하느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뿐더러 다른 사람도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모든 성인의 통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성인의 통공이 우리가 함께 여기서 생활하면서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본당과 우리 이 사회에 더 구체화되고 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한 은총의 삶을 구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